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가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토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한 주일도 말씀대로 산다였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주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지혜로운 소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세계에 속한 신령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겉사람은 부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에 속한 신령들 속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원수마귀를 뛰어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은혜 받고자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약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을 온전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고 찾아다닌다 하셨사오니 세계교회에 속한 신령들 우리 목사님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지도하는 자를 복이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병이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자손을 흩어 궁금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볼이 영광 중에 흘리리로다. 아비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아비들의 소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시편 112편은요 이 다윗의 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존중이며 나눔과 회복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존중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십계명을 내기면서 주의를 어기면서 이렇게 오는 것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이렇게 피조물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저는 딱 교회 오자마자 전화통화 딱 받고 나서 야 오늘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지난 한 주간에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결기회를 계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박모 목사 이번 주 한 번 늦게 안 와? 하면서 얼마나 사단이 좋아했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걸 보고 역시 사탄은 기도를 두려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진짜. 제가 지난주 진짜 한 번 나가가지고 큰 마음이 착찍거더라. 막 교회 오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어요. 잘못했다. 지금 이거보다 10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바로 후대가 잘되게 하신답니다. 이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상에는요 이 돈이 많이 있지만은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존경은 받지만은 이렇게 가난에 막 찌드는 사람, 정말 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선을 베풀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욕을 많이 해요. 교만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식들이 장성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얻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또 현세보다 예세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잘 되지만 내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늘은 이렇게 좀 허술하지만은 또 내일이 또 봄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되고 기도 이름으로써 더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복이 따라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잠시 잠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마다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일어나시겠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괴로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는 우리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을까? 어려움을 당할 때 형통케 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나 의로움이다. 여기서 흑암이 뭐예요? 막 칠흑 같은 어두운 막 괴로움, 힘든 이런 낙심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럴 때도 빛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막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내가 흑암 중에 어려움을 막 고통을 겪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어디 가서 막 실패하고 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지 진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 빛을 주는데 그게 은혜의 빛을 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괴롭힌 애굽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흑암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흑암에 그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10가지 재앙도 줬잖아요. 그런 재앙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모세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고 막 승리한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 그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피바닥을 만들고 이런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까지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모세야 내가 다시 한번 재판을 해라 해서 막 그렇게 이런 것이 피바다가 변하고 물로 변하고 막 이런 상황이 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큰 능력을 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흉한 소식이 바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찬양 가사도 있듯이 세상 일에 실패하여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옳은 의로운 손을 만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실패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손 내밀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지난 우리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코로나19라는 그런 흉한 소식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그 코로나 팬더 이후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변했잖아요. 교회들도 많이 막 불충불충해지고 성도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또한 답답한 이런 마스크 전쟁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또 무슨 막 떠도는 그 소문이 또 제2의 코로나가 또 발생한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코로나는 뭐 증상도 무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막 사람이 많이 죽는다 막 이런 지금 소문들이 나가지고 다 마스크 쓰라고 지금 계속 이런 단체방 보면 이렇게 문자들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또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한다. 또 알 수 없는 병들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참 영생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평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유럽 어느 시골교회에 사람 끄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와 예수님 동상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동상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원을 드렸어요. 예수님,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있고 싶어요. 그러고자 한 이틀, 3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지기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한번 나처럼 예수 동상에 한번 와 있을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앞에 딱 세워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말을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이 자리에서 침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네가 며칠 동안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문지기는요, 절대 침묵하겠다고 굳건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문지기가 돼서 바꿔지게 됐어요.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소원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도박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돈보따리나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따 도박을 하면 돈 좀 많이 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돈가방을 놓고 가더라고요. 이 도박해야 할 사람이 돈가방을 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지기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소원을 빌었는데 무슨 소원을 빌었냐? 그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아내 수술도 못 시켜요. 제발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딱 사람의 소원을 빌어왔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저기 배를 타고 애국으로 돈 벌러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내가 배를 타야 됩니다. 오늘 배 타고 가기 전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방을 잃어버린 그 도박꾼이 온 거예요. 가방을 찾으러. 그러니까 내 가방 내놓으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져간 줄 알고 나는 못 봤다. 전혀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이 남자를 들고 경찰서로 가자고 멱살을 잡고 난리나. 그러자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나는 지금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배 못 타면 나 공부를 못 가니까 제발 좀 놔주시라고. 나 경찰서 갈 시간도 없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다. 막 그랬더니 굳이 이 도박꾼이 이 사람을 멱살을 잡으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는 교회 문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동상으로 변했던 교회 문지기가 입을 다물다 아주 나올까 말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해야 되냐. 이 도박꾼이 이 돈 훔쳐갔다. 절대 안 해. 이 사람이 안 가져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돈을 누가 가져갔냐? 농부가 가져갔어요. 농부가 한참 소원을 빌다 보니까 옆에 가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내가 이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아내의 병을 고치라고 돈을 주셨구나 해서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 농부가 가져갔는 거예요. 농부가 가져갔는데 가져간 사람은 이미 가버리고 없는데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상에서 문지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저 사람 배 타러 가야 되는데 너무 싸워버리니까 내가 해결을 입을 안 열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돈을 저기 어느 시골 농부가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찾아주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딱 입을 열자마자 예수님이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문지기한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내가 지금 침묵을 하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입을 열었냐. 그러면서 너로 하나로 너 침묵을 깨김으로써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너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은 그 농부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안식해서 고쳐서 나을 것이고, 또 택하러 갈 사람이 너로 인해서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은 침몰돼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도박꾼은 이 돈 가지고 가서 노름을 하면 어차피 다 잃을 건데 좋은 일에나 쓰게 놔뒀지 왜 네가 교회 움직이가 약속을 안 지키냐면서 예수님께서 표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침묵해야 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되죠. 정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계획은요, 입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 신앙인이라면 우리 삶의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초창기 로마 제국과 이슬람이나 군대, 공산권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과 핍박과 압제를 경험했는데 지금도 역시 전 세계 기독교 3분의 1 이상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죽음으로 복음을 지켜왔고 또 그 선배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부터도 그 예전에 우리 엄마 시대에 그 신앙생활 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대충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에 있던 정말 기도원 원장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인천에서 교회를 한 7, 80평 막 크게 하고 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남편하고 둘이 교회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장모였고 그 목사님이랑 둘이서 하다가 남편이 이제 한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큰 교회를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편 죽고 나니까 보험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이끌어 왔는데 너무너무 성도가 없다 보니까 허전한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몇 명 안 되는데도 힘이 없는데 그분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중에 이번에 이제 집이랑 다 팔고 내놔가지고 기도원을 하겠다더라고. 기도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원 막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듯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해가지고 기도원 하나 차려갖고 많은 사람들 와서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 기도원자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어디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그 신앙을 잘 지켜서 하려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은요, 이게 부흥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들이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데도 혼자서 감당해서 설교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된 사람들도 언제까지 부목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이게 이렇게 신앙이 왜 이럴까 그만큼 지금 이단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고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했어요. 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그런지 어디든지 뭐 요즘에는 돈 주면서 또 교회 오게끔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인지 개신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도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동질하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건 미직직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잖아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 말만 집사라고 하지, 말만 사모라고 하지, 아직 몰라. 애기들 같아.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그냥 가서 놀러 간다, 시간적으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그 믿음은 백날 예수를 믿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나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할 때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정말 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 막 내 안에 영이 막 밝아져가지고 정말 술 취한 사람이 그거 비교가 안 돼.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문제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걸 표현했냐면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그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해 보는 사람들 알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정신없어서 알듯이 성령 한번 취해보세요. 어느 날 성령을 막 기름 부음 먹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취해보세요. 그건 정말 나만이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저절로 입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더 많이 와요. 믿음 생활은 사람의 인격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여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어쩌다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낸 것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왜 보내졌는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사명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는 무슨 사명 의식이 있다. 분명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목적 없이 그냥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그 사명과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딱 한 달.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는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는가, 또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의식을 다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한 달 동안에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 다 채워가면서 기도로서 단을 쌓아서 이 다가오는 그런 새해는 더 큰 은혜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연장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이 우리를 백보다 더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백보다 더리게 하시네.
주님의 그 장소는 날마다 힘으로 가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